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강원도 제가 있는 곳에는 비가 내려서 일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주의 공로로 화친의 은혜를 입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화친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이북 북녘 땅에는 지하토굴 속에서 혹은 예수 믿다 붙들려서 상상도 하지 못할 감옥 속에서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의 동족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붉은 무리들을 쫓아내어 버려 주시고 멸망시켜 주시고 선조들의 죄 때문에 흑암 중에 있는 북녘 땅을 이제는 빛의 세계로 열어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귀가 국회를 장악해서 장난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마귀의 괴계를 깨어 없애버려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인격을 존중하고 자신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국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국회에 하는 행태를 볼 때에 어린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봐 심히도 두렵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나라를 위해 근심하고 걱정하는 국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인본된 국회가 되었습니다. 사리 사욕에 젖어 있는 국회가 되었는데 이렇게 발전시킨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를 괴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구 반대편 쪽에서 혹은 국내에서 방송을 열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 증거될 때마다 말씀에 성령의 역사로 감화가 있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말씀을 심령의 그릇에 받을 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생존한 것 같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늘의 신령한 말씀의 만나를 먹고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병든 자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에 쌓인 자 평안을 얻게 하시며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자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는 나팔의 사명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도록 하려 함이니라. 아멘. 2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의 자손되는 전 세계 인류가 다 뭘 받아요? 정죄를 받았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심령들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의 그 죄, 원죄. 그러기에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영은 죽어서 태어난다고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그 원죄에서 사함을 받고 생명에 이르렀다 하는 말씀을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이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제 마지막 전해드렸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1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5장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행위 계약을 어겼어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왜 먹지 말라 한 걸 따먹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은 욕심이 한이 없어. 마귀가 살살 꼬들겨서 저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니까 따먹었다 그 말이에요. 같이 먹었으면 핑계나 대지 말지. 그것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 나무 열매를 따먹는 즉시 그 영혼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라 그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먹는 즉시 그 영혼은 죽었어요. 껍데기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고깃덩어리 껍데기만 살아. 그거를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수치를 가렸는데 해가 나니까 나무 이파리 말라 다 부서지자 또 드러나잖아요. 완전한 게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희생의 옷을 입혀줬을 때에 완전했다고 말이에요. 그 옷은 뭘 가르친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수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가려줄 것을 벌써 창세기 거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그 후손된 우리들까지 앞으로 태어날 자들까지 다 죄인이 되었어. 죄인이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대표적인 원리로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그 후손에게 전가되어서 그 후손이 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에게 입혀져서 뭐가 돼요? 의인이 되게 하였다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부정모혈을 통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잉태로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올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사실 그대로 오신 거예요.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법이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살인죄라 하는 법이 없으면, 네? 사람을 죽여도 죄된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때는 죄가 죽은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런데 율법이 이름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닫게 되었고, 율법이 명하는 바를 반항심으로 거역하여 죄를 더 많이 짓게 됐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부모가 일하러 나가면서 아들에게 콧구멍에다 콩을 넣지 말라고 주의를 시키고 나갔는데, 아이들이 호기심과 반항심으로 콧구멍에 콩을 넣은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예? 부모는 콩알이 콧구멍에 들어가면 콧 속에서 그 콩이 불어서 나중에는 빼내기 힘들고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미리 주의를 시킨 것인데, 오히려 속에 있는 호기심과 반항심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고를 내게 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차라리 넣지 말라 하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안 넣을지도 모르는데, 넣지 말라는 말을 듣자 왜 넣지 말라고 했을까 하여서 한번 넣어보자고 하고 넣게 된 거예요. 콧구멍에다가. 사람의 심리는 이렇게 못됐어요. 꼭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꼭 한번 하고 만다고. 예? 그러다 보면 아파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면 축복인데, 꼭 요거 가다가 곁길로 쏙 빠졌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아픈 줄 알고 돌아온다고. 주전자에 물이 펄펄 끓는데 얘야 여 주전자에 손 대지 마라 아이 보고 그래. 요놈이 끝까지 가서 한번 손을 대면 어때요? 그 손가락 대어가지고 얼마나 아프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거 안 하면 안 아픈데, 그거 반대로 가면 아프다 그 말이야. 법을 어기면 아프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요 부패한 인간이 더욱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반항심이 발동하여서 더욱 거역하고 죄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명이 없을 때보다 죄가 더 많아지게 됐어요. 율법이 가입하여 죄를 더하게 한 것은 없던 죄가 많아진 것이 아니고, 과거에 죄를 짓고도 죄인인 줄 몰랐으나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다는 것과, 또한 사람의 속에 잠재해 있는 악한 부패성이 계명으로 인하여 발동하고 반항하고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온 것만 알고 속에 있는 것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을 나오게 만들어서 자신이 죄인인 줄 알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 죄를 많이 깨달은 자가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죄를 많이 깨달은 자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감사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죄를 많이 사함 받은 사람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더욱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의 은혜가 크고 귀하지만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특사를 베풀어 모두 출감시킨다고 할 때에 그 형기가 하루나 이틀 남은 자는 적게 감사하게 되고, 몇십 년이나 무기의 형을 받았던 사람은 그 감사와 기쁨, 이게 참으로 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요. 또한 사형수였는데 사형수가 사면을 받고 출감하게 되면 얼마나 큰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겠는가. 이와 같이 죄를 많이 깨닫는 사람이 주님께 오면 그 은혜에 많은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겸손히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를 짓고 사는 것보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 더 쉬울 거예요. 성도가 죄를 지었는데도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그것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 말이에요. 네? 속사람이 이놈 그게 죄다 죄다 하지 마라 하는데도 죄를 짓고 아무런 가책이 없으면 화인 맞은 양심.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은 속일 수 없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자신을 속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자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십자가의 도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그렇잖아요. 아니 노는 데 가서 술 한잔 먹고 노는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겠느냐. 술 한잔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술 먹지 말라는 데가 어디 있냐고 그래. 있어요.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예? 독주를 금하라 했고 먹지도 말라고 했고 저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거 먹으면 되겠냐고. 약으로 조금 쓰라고 하니까 약으로 조금 쓰라고 했으니 한 잔만 약으로 먹으라 했어. 참 마귀 새끼는 아주 교묘하게 성도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요. 오늘 이제 17일 날인가요? 보면 우리 그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장을 비롯한 3명이 퇴직을 하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야당이 탄핵을 시켜가지고 질질 끌으려고 했는데 못하게 됐어요. 지금 7명으로 재판하는 것을 그 법을 헌재의 재판관들이 중지를 시키고 6명이라도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 버렸어요.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아주 절묘하게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거예요. 마귀가 인간들에게 죄를 짓게 해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기만 하면 마귀가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지요.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마귀는 완전 실패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한 인간을 건져보려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건져보려고 갖은 잔꾀를 다 부렸는데 다 깨져버렸어요. 이제 다 깨졌어요. 나라가 정말 시뻘개져서 큰일 났습니다.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예?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지역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야. 추종하고 좋아하던 놈들 먼저 죽여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것들 놔두면 또 문제 일으키거든. 그러니까 죽여버린다고. 그걸 모르고 깨춤을 추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들 중에는 없는 줄 알아. 목사들 중에도 천지요, 천지 주사파들이. 그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냐고. 그게 무슨 목사라고. 그만해야지. 욕 나오겠어. 자, 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뭘 했어요? 왕노릇하고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갔어요. 그러므로 죄가 모든 사람을 종으로 삼고 주장하고 죄의 죄를 더하게 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잘 들으세요. 죄인들에게 뭘 주느냐? 사죄와 칭의를 주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그 은혜가 왕노릇해서 날마다 어디로 끌고 가요? 영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영생은 날마다 영이 새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것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생활이에요. 두 가지를 봤죠? 마지막에 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어디로요? 사망으로 끌고 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은 죄인들에게 사죄와 칭의의 생명을 주고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은 천국으로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고, 죄에 매여서 불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발걸음은 어디로요? 사망으로 간다고. 그러면 결국은 어디로 가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죄와 칭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아무나 예수 믿어요? 아무나 예수 못 믿어요. 주님이 택한 백성 외에는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는 몰라도 죽기 30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예수 믿기로 고백하고, 예? 믿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육신의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것도 저는 봤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기다린 거야. 누구를? 자기가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생명 살려야 되는데 선지자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청년들 몇 사람 데리고 갔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배 마치고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나니까 뭘 하는지 압니까? 믿음이 없던 사람이 왜 진작 내가 교회를 갈걸, 이렇게 마음이 편한걸. 이거 벌써 아마 주의 성령이 그 중심 속에 들어와서 그 믿음의, 예수를 믿겠다는 믿음의 그 고백을 할 때에 그 중심을 붙잡고 있으니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평안해진 거예요. 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살든 못 살든, 뭐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예? 여자들 젊을 때 뭐 예쁘고 그렇지요. 한갑 지나면 거기가 거기야. 뭘 더 이쁜 것도 없고 그래. 비슷해요 다. 어찌 되었든 우리는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어서 영생으로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뭐 잘 살고 못 살고 못생기고 잘생기고 배우고 못 배우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부름받았다는 이거 한 가지만 가져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감사 감격 잊어버리지 말고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그 주님 한 분만 모시고 영생의 길을 자꾸 다름질쳐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흑암 같은 세상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사죄와 칭의의 옷을 입혀서 영생의 길을 보장받고 그것을 향해서 다른 박질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점령해서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산에는 단풍이 울긋불긋 옷을 녹색에서 아주 고운 옷으로 갈아입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오면서 찌들고 힘들었던 삶, 그 삶을 걸어왔다면 탈탈 털어버리고 칭의의 옷, 사죄와 칭의의 옷을 입은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갈 길을 향해서 법궤를 실은 전나는 암소와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달려간 수레를 끌고 달려가는 젖된 암소와 같이 우리도 영생의 그 길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이 방송을 요즘엔 좀 많은 분들이 듣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 장로가 깊이 있게는 전하지 못해도 그저 성경 한번 몇 절 하루에 읽었다고 생각하시고 또 제가 전한 중에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전화번호 올려놓잖아요. 전화해서 장로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면 물으면 돼요. 그러면 답을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이후에 방송을 들으실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축복,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또 영상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